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그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로 이제 신약 성경 중에 사도행전 뒤에 위치한 서신서에 대해서 4번의 주일 설교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설교로 바울 서신을 2번 전하고 또 일반 서신과 계시록을 한 번씩 전하여서 총 4번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신약의 서신서는 모두 21개, 21개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와 개인들에게 보낸 서신 편지입니다. 21개의 서신 중에 13개의 편지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8개의 서신은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4명의 저자 이름이 제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그 서신을 수신자 교회나 또 개인의 이름이 편지의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바울 서신의 첫 번째 메시지,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고,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랫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제가 많은 어린이들에게 몇 가지 물어봤는데요. 투명 인간이 된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이 죄를 짓는 일들이에요. 은행을 털러 간다든지, 목욕탕에 가본다든지, 그 행동들은 대부분 이기적인 것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이 자연의 사람들은 특별한 힘이 생기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 힘을. 그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모르고도 하지만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성향, 바로 죄인의 성향이 있죠. 나만 잘 되면 돼.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모두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본래 모습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뜻이죠.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될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될까요? 성경을 많이 지식적으로 알면 될까요? 그 어떤 노력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궁금함을 가지고 오늘의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오늘 메시지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 구원을 위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쓰인 단어는 속량이란 뜻이 있는데요. 값을
대신 치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실제로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판정을 받는 것이죠. 자유인이 됩니다. 이 구원이란 말에는 자유라는 뜻이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 포로나 노예로 잡힌 이들은 평생 노예의 신분으로 자유가 박탈된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그들을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게 되면 그 신분에서 벗어나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자유롭게 된 것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속량, 구원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노예에서 풀려나다. 첫 번째 은혜, 첫 번째 교훈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그렇다면 구원을 위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했는데요. 구원을 위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으신 바로 예수님 덕분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믿는 사람, 진실로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겠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신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반응, 믿음의 반응,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믿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인데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선한 행동의 결과로 구원받는 게 아니며 그 누구도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라. 성도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인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의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관계는 복음 속에 나타난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복음 안에 있다. 이 일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난다.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 관계의 회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 온전한 신뢰의 관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개역 개정 성경 말씀은 믿음부터 믿음까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믿음이 3번 나와요.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믿음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성경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가지게 된 사람이 꼭 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된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과 믿음의 관계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과 믿음이 생긴 것은 거기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믿음은 일회성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전하는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여기서 3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믿음으로 믿음까지 살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까지 살라.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요. 결혼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결혼하고 쭉 계속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계속 믿음으로 온전한 관계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는 겁니다. 그 관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죠.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두 번째,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라. 성도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믿음까지 살라. 더욱 믿음으로 살라.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라. 그 믿음으로 믿음까지 살라. 오늘의 메시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믿음까지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